간단한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성을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또 방법과 또 그 성격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여기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흥황해 나갈 때 부흥해 나갈 때 부흥될 때 많은 문제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들을 말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 체험을 읽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는 교회. 또 그리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또 나누어 주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크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핍박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교회는 감사만 있어야 돼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 찬송,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무리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느 교회든지요, 은혜와 찬양, 감사, 기쁨, 이것이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꼭 어딘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없게 할 도리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하면 해결되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있었다. 그럼 왜 있었나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단어가 헬라파 유대인. 나라 이름, 헬라란 나라 이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지만은 나라와 문화를 지칭할 때는 헬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 유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 나라 풍속 이렇게 말할 때는 유대 풍속하지 않고 히브리 풍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히브리란 말은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 그런 면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두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권이 대립이 돼서 어찌 생각하면은 이 기독교의 특성 이것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 교회 분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교회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분열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 다음 분열이 또 교회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 하고 하나는 히랍 종교회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히랍 종교회란 말은 뭐냐면 히랍 말을 하는 사람들. 원래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 살다 보니까 남의 나라 문화권에 사니까 헬라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말이 달라요. 예? 풍속이 달라요. 또 그리고 세계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하나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뭡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박수 안 치잖아요. 예, 박수 절대로 안 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박수 안 치면 또 못 살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 문화적인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헬라파 사람,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나라가 어렵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남의 나라 헬라로 다니면서 사니까 로마 문화도 접하게 되고 또 헬라 문화도 접하게 되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살았어요.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보다 헬라 말을 이 사람 더 잘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가 돼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니까 구제도 해야 될 터인데 구제할 때 자기들 모르니까 이 구제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빼놓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만이 생기고 여기에 원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문화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구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문제는 돈, 물질이 문제란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엔 꼭 원망이 생겨요. 또 하나는 물질의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 생산 문제보다 분배의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배, 이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요, 공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준다고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받는 사람의 마음과 결국은 작게 받든 많이 받든 받는 대로 가면은 공정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이 원래 이 주는 자는요 말이 없어요. 꼭 받는 자가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여러분 혹시 원망이 있다면은 내가 받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내 마음 속에 원망이 없다면 내가 주는 자구나. 예? 그러니까 주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내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원망이 올라오면은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책을 세우라 그랬어요. 먼저 이건 우선순위를 정하란 말이죠. 대책을 세우라. 여러분 교회란 게 뭡니까? 교회는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게 먼저예요. 구제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구제하다 보면은 구제가 목적이 되고 뭐 사회 사업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이래 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목적도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예배가 첫째고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집사의 이름을 여기 뚝 나타났어요. 스데반, 빌리, 보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름 전부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런 거로 이제 결론은요, 자기들의 과부, 또 자기들의 구제 대상이 될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원망이 됐거든요. 그럼 좋다.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다 하라고. 그래서 다 맡겨버렸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원망을 하니까 헬라파 사람에게 이것을 다 너희들이 해라.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주변 일에 대해서는 다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분담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을 거기에 아주 전념할 테니까 이제는 분담이 됐다. 이 기능, 이 분담을 해버리면 이제 이 문제가 조용하게 되는데, 원망하는 일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를 세울 때 여기 보니까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은혜 충만하는 말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건 사회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이 집사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직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 접대란 말이 이 디아코네니즘이라고 하는데, 봉사하는 것, 합당치 않다. 교회의 기능이 해야 될 사명이 3가지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 캐리구마,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십, 이게 서로 사귀는 것, 이거하고 하나는 디아코니아, 봉사. 이 3가지가 이 교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뭘 하냐? 사도들은 캐리구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그것은 누가 수고해야 되겠지요? 이 수고를 누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집사 7사람을 선택해 놓고 지금 여기 성경에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안수함으로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영적 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그들에게 이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인들은 안수 받음으로 해서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내가 받는다 하는 것이 안수식이고요. 또 3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집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에 보는데 안수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 바로 그런 뜻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예식이 바로 안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생겼던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었어요. 풀고 또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 또 똑같은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원칙이 뭐냐? 이 원칙을 떠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느냐?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그게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적인 문제, 이 봉사 문제, 구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 전적으로 양보하고 가능한 한 원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이제 이렇게 원망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오래 교회 생활 또 하다 보면 원망이 아주 없어졌을까? 이제는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원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순간순간 자신을 살피며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재본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온 저희들 정성과 진심과 충성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사를 더해 주시고 우리 주안교회 모든 식구들 그 가정 그 기업 위에 주의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모든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실함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오로지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책임이 우리 믿는 저희들에게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말씀에 바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이런 복된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된 본분을 다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오늘 또 하나님 목사님 일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